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안에는 또 아주 치명적으로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정말 잘못 적용되고 있는, 그래서 알고 나면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말씀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 살펴보기 전에 앞서 바로 앞에서 바울 사도께서 밝히셨던 그 16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은혜에 관한 것이죠.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밝혔던 16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였죠. 그리고 사도는 사도인데 이방인을 위한 사람,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고, 또 하나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그 말씀을 이제 하시고, 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이게 뭡니까? 영화로운 거죠. 영화된 완전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방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시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시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성령의 사역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 단 한순간도 성령께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쉼없이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물리적으로 우리의 몸의 이 세포가 단 한순간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는 없잖아요. 그렇죠? 잠들어 있는 중에도 세포 분열을 일어나고 죽어가고 새로 살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감해야 되는 것은 쉬지 않고 나를 바꾸어 가시는 성령이에요. 우리 육체적으로는 늙어갑니다. 자라고 늙어갑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서 이렇게 흰머리가 하나 그렇거든, 하고 이걸 뽑으면 5배 나는데 이런 고민할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또 이렇게 변화시키셨구나.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름살이 하나 더 생기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주사를 맞을까 말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쉬지 않고 나의 본성을 변화시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요. 인식. 여러분 안에 이렇게 변덕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도 참 변함없이 변덕스러운 이걸 통해서도 한결같이 내 본성을 바꾸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된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곧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로 갑니다만 이제는 정말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민족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무슨 교회나 세우고 종교가 뭡니까 할 때 기독교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지금껏 그 살아왔던 그 자신들의 역사적 배경과 자신의 인생의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한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그들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환경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 하나님 자녀되는 그 일에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16절의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 이게 사실은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이제 그리고 나서 17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여기서 여러분 성경책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치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밑줄을 치시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정확한 성경의 뜻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 동의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럼 여기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 이게 뭘까? 그럼 얼마든지 여기다 붙일 수 있는 말들은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 그랬을 때 이게 사실은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하는 이 말씀은 단지 바울 사도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근데 이게 불분명하니까 이게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17절을 사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즉 하나님께 드린 이방인들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라고 번역한 것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께 드린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께 드린 이방인들이다. 바로 앞에 1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6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게 도대체 해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라고 했느냐면 거기에 전치사 프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프로스라는 말은 누구누구를 향하여 누구누구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그것들이라고 하는 중성복수 정관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그것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로 향한 그것들 이게 뭐야?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문장에서는 이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들이면 대명사니까 이제 관사지만 대명사 역할을 해요. 그것들이 뭘까? 그러면 여기 지금 로마서 15장 14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문단 안에서 그것들 이렇게 중성 복수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방인들밖에 없어요. 이 이방인은 중성명사거든요. 그리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라고 번역한 이것은 뭐다? 하나님께 드린 그것들 직역하면 근데 그것은 바로 16절에 중성 복수명사는 이방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이방인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이 16절과 연결되어지면서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께 드린 이방인들을 자랑할 만하다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7절에 이 말씀을 하신 바울 사도의 의도는 뭘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그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제사장 직분의 어떤 큰 의미를 우리가 둘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특히 구약에서 제사장이라고 위치는 절대적인 위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을 거론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뭐가 돼요? 제사장 직분을 하는 사람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높여지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주의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이 말씀은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자기에게 무슨 이렇게 드러낼 만한 이게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활을 위하여 이렇게 쓰임 받는 제사장 역할을 하긴 했지만 자신이 못한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 직분 자체가 그 직분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감당했던 그 이방인의 사도 직분 그 직분이 자신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었는지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나중에 뭐 인생이 다시 주어지다면 목사하겠느냐? 전 무조건 하죠. 전 아예 어려서부터 그냥 목사 되기 위해서 할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고 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전 무조건 그렇게 할 거예요. 왜요? 최고로 좋으니까요. 지금 17절의 이 말씀의 의도는 그거예요. 자신이 한 일들이 엄청난 일이고 이건 영광스러운 일인데 내가 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도 된 게 뭐예요? 땡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딱 하면 땡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크리스티나 선교사도 지금 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짠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뭐예요? 땡 잡았다 이거예요. 요 얘기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내가 뭐 이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그래서 그 직분에 대한 직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그 이방인들을 자랑하면 할까?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은 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직분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런 거예요. 내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직분이 자랑스럽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근데요, 이 말씀을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5장에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5장 10절에 가면, 그러면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더욱 받는 구원이라고 했어요. 더욱 받는 구원. 왜? 바로 앞에서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5장 10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걸 믿으면 그 믿은 것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신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해요.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 이게 신자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요, 어중이 떠중이 상관없어요. 뭐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한번 간 사람, 또 지금 뭐 이런저런 다른 목적도 가지고 있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냥 다 걸쳐요. 다 걸쳐. 이게 화목하게 된 자예요. 이미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구원받을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살아나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이게 살아나심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조회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왜? 화목하게 됐으면 구원 받았는데 왜 또 무슨 더욱 구원을 얻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살아나심이 아니라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떤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의 구원이에요. 화목하게 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얻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반절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 때 이건 미래의 구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근데 그 부활은 어떻게 얻어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돼요. 왜요? 받을 구원, 더욱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이게 지금 5장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게 안 드러나요. 영어 성경으로도 안 드러나요. 바로 이겁니다. 더욱 받는 구원, 더욱 받는 구원. 이것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드린 이방인들, 그들이 받을 그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어서요, 5장 11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나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그럼 이 우리는 누굽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 구원을 받을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네? 우리가 어떻다? 즐거워한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자랑이라고 하는 말의 동사형입니다. 이게
여기는 동사니까 카오카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명사형이니까 그냥 카우케시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지금 17절에서는 자랑이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 5장 11절에서는 즐거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뽐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서 정확하게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자랑하는 거, 뽐내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한다? 더욱 얻는 구원이에요. 더욱 얻는 구원. 바로 영화죠. 영화. 미래에 얻을 구원. 부활 이후에 될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그것을 말한다고요. 근데 지금 누구요? 이방인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했는데, 바로 그 이방인들이 받을 구원, 그 영화,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미 5장 10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5장 11절에서는 우리가 즐거워한다, 우리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요, 서두에 밝혔던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누구든, 여러분의 친구든, 여러분의 아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그 누구든, 이 세상에 뭐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든 누구든,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어요. 뽐낼 만한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1차적으로는 더욱 얻을 구원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이제 자랑할 만한 것, 뽐낼 만한 것, 그게 뭐다? 이미 모두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제는 바울 사도는 한술 더 떠서 나만 그렇게 된 것으로도 우리가 뽐낼 만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뽐낼 만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 하나님께로 드린 이방인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장차 일어날 구원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그 영광스러운 자랑거리를 다른 누군가에게도 자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으로 인해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이단에 가려면, 정식 교인이 되려면 한 명을 전도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전도를 해야 이 사람이 진짜로 교인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네요. 오늘 알았어요. 이게 신천지와 교제하는 것이 또 이런 유익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뭐 공부를 다 마치고 그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고, 다 거치고 난 뒤에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을 정식으로 공부 과정을 끝내게끔 해야 그 사람이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여진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요, 그게 성경과 무관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 자랑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제요 주님, 이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 이방인들을 자랑한다. 이때 자랑은 결단코 자신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앞에서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라고 하는 이 말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직분, 그 직분이 지금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지, 결코 자신의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5장 10절과 11절에서 밝힌 더욱 얻을 구원 때문에 구원이 여러분의 1차적인 자랑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게 없고서는 누구에게 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다 다른 대안이 있어요. 그것 말고는. 그러니까 더욱 얻을 미래의 구원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랑할 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이제 논의를 진전시켜서 이방인들을 그 더욱 얻을 구원에 참여하게 한 것을 또 이제 뽐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첫째 구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며 사람이 하는데 이런 걸 누구한테 전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는데 어느 날 누가 받아들여. 그때 그 자랑이 되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사역 속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그동안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배척도 받았고 숱한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바라보는, 그러면요 바울이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 교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욱 얻을 구원, 미래에 더욱 얻을 구원을 자랑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 부활을 자랑하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18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18절에서 20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전체로. 이게 이렇게 너무 길어요. 이렇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그냥 진짜로 기가 막히게 하여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먼저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감히 뭐뭐하다. 18절에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히 뭐뭐하다. 이 감히 뭐뭐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톨마오라는 헬라어예요. 톨마오. 근데 감히 뭐뭐하다 라고 하는 우리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에요? 감히 무엇을 한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고요? 버릇없이 무례할 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하룻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는 것도 감히 뭐뭐 하는 거죠. 그래서 감히 뭐뭐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누군가가 나라님이 교회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그때 어떤 그리스도인 하나가 청와대 앞에 가서 감히 대통령한테 그것은 매우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뉴스에서 그런 나올 수 있어요. 감히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힘이 안 되는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강한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감히 뭐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집에서 자녀가 뭐 부모한테 화를 내요. 그때 그러죠. 아니 자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감히 부모님에게 화를 내? 이때 감히 뭐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감히 말하지 않겠노라 라고 했을 때 이 뉘앙스가 분명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감히 뭐뭐하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톨마오의 정확한 의미는 용기를 내다 라는 뜻이에요. 용기를 내다. 용기를 내다. 그러니까 용감하다, 용기를 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히 말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이것 외에는 용기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에만 용기를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히 뭐뭐하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읽는 사람마다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지금 원문의 뜻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의도는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노라. 그런 거예요. 나 잘난 척 안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만 말할 거야. 이런 의미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건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를 사역을 하면, 사역하기 전에, 그래서 2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전체가 한 문장인데 어떻게 이제 잘라야 되냐면 19절의 상반절 이루어졌으며 거기서 이렇게 딱 끊으세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거기를 이렇게 사선으로 딱 끊으세요. 그래서 18절에서부터 19절에 이루어졌으며까지 여기를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순종을 위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이외에는 말하기에 용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방인의 순종은 말씀으로, 사역으로, 표적들과 이사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여기 그냥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기에 용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의 자랑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이방인들이 자랑거리라고 했는데 그 자랑거리가 사실은 자신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17절에서 내가 자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자랑하는 이유가 내가 한 일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람이 하는 일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완전해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생각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거죠. 바울 사도는 그동안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용기를 내서 말해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하는 이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바울 사도도 어떻게 한 거다? 쉽게 한 일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었고요. 가기 싫었고요. 어떨 때는 겁도 났고 떨렸다고요. 그런데 그 한 게 다보다 용기를 내서 했다고. 용기를 내서.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왜냐하면 용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래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용기를 내서 했던 일이고 앞으로도 바로 이것 외에는 내가 용기를 내서 뭘 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사두개인이었잖아요. 사두개인이었던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길을 갔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에 도단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막 죽이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민이 컸겠어요. 나 이제부터는 나 예수를 믿어. 이게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담에색 도상에서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날 이후로는 단호하게 딱 변해서 이게 아니었구나. 자신 안에 일어났던 변화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용기를 내서 했던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런데 그것 외에는 용기를 낼 게 없고, 이게 뭡니까? 여기서 용기를 낸다는 게 한계를 넘는 거예요. 한계를 넘는 거. 그 한계를 넘는 일에 바울 사도도 용기를 내서 했다. 근데 용기가 한 번에 안 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옹기가 났다가 요기가 났다가 용기가 났다가 용기가 나잖아요. 오래 걸린다고요. 그래.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아니면 용기가 안 난다는 의미도 되죠. 이런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하긴 했지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자기의 직분의 절대성과 자신의 완전한 만족과 절대적 확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그러니까 이방인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 그 자리에 가면 누구라도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이 나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게 완벽하게 좋다. 완벽하게 좋다. 그래서 사도 직분의, 이방인 사도 직분의 절대성과, 그러니까 그 직분이 나를 만들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자신도 그것이 너무나 만족스럽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18절에서 밝히고 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말씀으로, 사역으로, 표적들로, 이사들로, 표적들과 이사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것은 바로 그 이방인의 순종을 위해 나를 통해 역사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이방인의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이방인의 순종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순종,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이방인들의 순종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첫째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금방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전체 완전한 그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기까지를 이방인들의 순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의 순종이 무엇으로,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과 행위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루어졌을 몇까지, 19절 상반절까지 이방인의 순종, 다시 말해 이방인들이 완전한 첫째 부활의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수단을 얘기한 거예요. 수단을. 첫째가 뭐예요? 말씀으로, 사역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말과 행위로 라고 한 것은 바울의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었으면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겠죠. 그리고 행위로 라고 한 것도 바울의 행위로 이해했기 때문에 행위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면 그게 사역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18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과 행위, 이거는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물론 이것은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말로.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18절에서 자신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다. 그게 완벽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말씀으로 사역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전하기만 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뭘 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는 거 없더라. 오히려 제사장 된 그것이 감사할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거지 뭐 되는 거 없더라.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누구를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도했다고 해서 사람한테 뭐 칭찬받고 인정받고, 예? 전도왕이 돼서 자동차 하나를 받는 이럴 게 아니더라. 그냥 그 자체,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것, 전도하는 그것 자체가 나에게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거지 그게 아니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걸 느껴요. 저도 이렇게 뭐 설교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까? 믿어질까? 근데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아, 진짜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역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순종, 다시 말해 이방인들이 완전한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표적들과 이사들의 능력으로. 여러분, 표적과 이사는 성경에서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표적들과 이사들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바울 사도께서 말씀으로, 사역으로, 표적들과 이사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렇게 쭉 열거한 이유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이 전도 사역에 나타났던 효과들과 열매들 있잖아요. 어떤 열매? 완전한, 다시 말해 부활의 복음을 믿는 데까지예요.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을 믿는 데까지를 이방인의 순종이라고 한 거예요. 완전한 그 복음, 로마서의 주제가 뭐다? 영화라 그랬잖아요. 그 영화를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를 이방인의 순종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는요,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게 이게 뭐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요약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으로, 사역으로, 표적들과 이사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바로 이보다 성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이죠.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씀과 사역으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이 와지시나요? 사람이요 하나님 되고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고요,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재창조한다는 이런 일을 믿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완전히 취해 있어요. 하나님에 완전히 취해 있어요. 와, 우리 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산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고 확실하게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지금 18절의 하반절에서 19절 상반절을 통해서 딱 드러내고 있어요. 엄청난 얘기죠.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면, 그래서 19절과 20절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9절에 그리하여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는 성읍들까지, 지금 19절 하반절에서 그리하여부터 힘썼노니 20절에 힘썼노니까지, 여기는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한 장소들과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의 하반절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있는 모든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도시? 자기가 방문했던 도시들. 그러니까 여기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복음을 충분하게 편만하게라고 하는 것을 꽉 채운 걸 말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복음을 전한 걸 말해요.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다 알리고 다녔다, 발품 팔았다, 땅 밟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플레로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요, 모든 도시에 여기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한 복음에 있어요. 완전한 복음에 있어요. 완전한 복음, 이방인의 순종이라고 할 때 그 완전한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있는 자신이 직접 방문하면서 전도했던 그 도시들에 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 복음을 완전하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9절 하반절에 있는 것은 내가 이미 전한 그 도시들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불리지,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는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여기까지. 그럼 여기 20절의 상반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를 지금 뭐라고 해요?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교회에 없는 곳에,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대도시에서 교회를 세울 때 그 목회자들에게 짐이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교회가 많은 곳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지역에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죠. 왜?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은 이제 그걸 선교사에게 돌려요. 이거는 목사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한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선교사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미전도 종족과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이제 목사들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선교사들한테 떠넘기니까. 왜? 바울은 선교사였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뒤에 이제 나무터 위에 건축하지 않게 되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교회 없는 곳에 이게 선교사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이 말씀을 떠넘겨서 이제 목사들은 편안해졌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그럼 먼저 20절의 상반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게 아니라 여기서 힘쓰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필로스와 티메가 합쳐진 말이에요. 필로스는 사랑하는, 친애하는 이런 뜻이고요. 또 티메라고 하는 것은 명예, 가치 이런 뜻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예요. 그래서 필로 티메오마이라는 뜻이에요. 필로 티메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다고요. 필로 티메오마이 그러니까 뭐요? 명예를 사랑하는, 가치를 사랑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니까 명예를 사랑하다, 가치를 사랑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영예롭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근데 굳이 이 단어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거기에 필로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단순한 가치가 아니라 거기에 사랑의 의미를 넣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냥 가치 있게 여기다 또는 영예롭게 여기다 이렇게 이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20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곳. 그래서 20절 그 상반절까지는 19절 하반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했던 곳과 전하고 있는 곳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20절의 상반절은 바로 현재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 이와 같이는 뭐예요? 편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곳. 그러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온전한 복음이 아직 가르쳐지지 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다가 누가 여기가 전도했다. 그래서 거기를 그래? 그럼 나무 터 위에 세우는 거니까 나는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20절의 상반절에 있는 내용은 뭐다? 지금 현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그 현재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곳은 어떤 곳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곳은 어떤 누구도 다녀간 적이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편만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 하더라도 복음이 온전히 가르쳐지지 않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복음으로 알고 있는 이런 곳에서 현재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사역 속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논쟁하는 일이에요.
너는 왜 다른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라? 그래서 이 사도에 대한 정통성 논쟁이 계속 일어나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 동네 다녀가셨는데 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것과 당신이 말씀하는 게 왜 틀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다녀갔어요? 그럼 그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떠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셨던 것은 이러이러한 의미로 하신 것이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야. 보충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명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복음 전했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일르리곤에 이르는 그 도시들이라고 정확하게 했다고 해요. 거기 마친 곳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바울 사도에게는 아직 마치지 못한 곳들이 있다는 거죠. 이 일들이 바로 앞에 이제 18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러이러한 곳들에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계속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순종했는데 바로 이방인들은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그리하여 20절에 이는 나무위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는 나무위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그래서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다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게 되었다. 다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나무의 터 위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무의 터 위에. 여기서 그러니까 남의 터 할 때 이 남의 터를 보통 우리들이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다른 전도자로 이해를 했다고요. 또 다른 교회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그래서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대형교회에 있다가 그 부목사가 나와서 교회 개척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20km 바깥으로 나가라고 해요. 그때 이 말씀을 한다고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0km는 최소한 신학의 도의상 여기는 이 상거래에서도 기본적인 도의가 있는데 20km는 우리 교회의 터니까 20km 바깥으로 나가서 개척해. 이거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그건 우리가 아니라 선교사들일 거야. 그럼 왜 개척하는 부목사한테 그 말을 하냐고. 자기한테 누가 얘기하니까 그건 선교사 거라며. 그러면 그 부목사도 우리 교회 옆에다 해. 괜찮아. 이렇게 해야지. 자기는 교회 개척할 때 다른 교회 있는데 했으면서 왜 자기 교회 출신 부목사는 20km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다 나름대로 말씀의 기초에서 끝나고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아니라 말이죠. 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의 터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여기서 나무의라고 하는 게 이게 알로트리오스, 이게 다른 이에게 속한 이런 거거든요. 이게 나무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에게 속한 이런 거예요. 다른 이에게 속한. 그리고 터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데메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누가복음 14장 29절에서는 기초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는 주초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데메리오스는 집을 지려면 집 밑에 기초를 쌓잖아요. 콘크리트를 갖다 붓는다고요. 집을 짓기 전에. 콘크리트를 바닥에다 부어서 단단하게 해놓고 그 위에다 건물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집을 세우는 그 기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남의 터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때 남은 누구예요? 다른 전도자나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지, 다른 교회나 다른 전도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20절의 끝에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전도한 지역에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순전한 복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른 이의 터는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 반토막난 복음, 유사 복음, 이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왜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 조그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온갖 선물과 온갖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왜 꼬셔서 데리고 가냐? 예? 사기꾼 같은 놈들 같은 거. 천하에 못된 짓이잖아요. 천하에. 그 작은 교회는 시스템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양육도 없고 우리 교회 오면은 그냥 1년 내내 빽빽빽빽빽 들어가서 나중에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몽롱하게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가면 체면 걸리는 거죠. 여러분, 화도 나고 너무 허무해지기도 하고 너무 먹먹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완전한 복음 위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와정이 되느냐. 그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성경은 상식적이에요. 거룩한 부담을 갖게 갖고 역시 교회는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상식적으로 진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오셨어요. 어디서 전도할까요? 교회요. 교회 찾아다니면서 전도할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런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데가 있으면요, 그 교회 가서 주일날 그 교회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완전한 복음 위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교회를 세웠어. 근데 뭐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가 그런 거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복음 위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은 내가 한 건데 나를 그냥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바울의 자랑은,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고요. 앞서간 모든 성도들의 자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다른 이들을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안에 이끄는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그 직분, 그 사역의 열매를 자랑스럽게 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러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쭉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오는 과정이 처음에는 겁도 나고 용기를 내서 억지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요,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구나.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자신 안에 일어난 이런 성화의 일들이 확인이 되겠죠. 근데 지나가 보니까 야, 나만 정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자랑거리이고 쉼없이 그 부활을 위해서 살아왔던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바람에 야,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됐구나. 이것을 완전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도록 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사도의 직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러한 자랑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의 이유가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랑,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또 그 자랑이 되는 그 일들로 인한 그 신령한 기쁨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결국 바울 사도의 그 자랑의 핵심은 온전한 복음, 참된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참된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았고 또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그렇게 온전한 복음 위의 교회들을 세운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그거는 아는 사람만 알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차 더욱 얻을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그 자랑을 하게 되는 그 자랑을 나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정말 더 한 수준 더 높은 그 자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전제는 여러분들 안에 그 자랑이 있어야죠. 과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랑이 그 자랑이 맞습니까? 믿음을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